받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이 경언치 못하네. 이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맨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긴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인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인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인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인 올라온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마지막으로 411장 찬송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위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님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 50편. 다소 긴 말씀이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나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하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것은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여서 옳은 행위를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 단락의 주제들만 보아도 이 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옳은 일을, 행위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참 그렇죠. 범죄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를 했는데요. 뭐가 이게 범죄가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범죄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건가? 그러고는요 또 범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은요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좀 괜찮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난다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네 죄를 낱낱이 밝히 드러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됩니다. 심판의 거리들이 없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8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으실 때에 그 재물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이 시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재물이 어떤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결함 있는 그런 재물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하나님의 마음에 이거는 좀 아닌가? 크기가 좀 너무 작은가? 하는 약간 미흡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번제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리는 재물,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의 헌물,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 건데요. 세상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재물, 이것들에 책망하시지 않으시느냐? 그것은 그들의 재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들은 비록 때때로 하나님께 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재물을 올렸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재물 자체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물을 받으실 때에 그 재물을 올리는 사람도 받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 그 삶의 태도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혹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격려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감사하라는 말보다는요, 감사함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이죠. 제물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거든요. 공짜로 받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무도 주셨죠. 우리의 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감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개를 한 마리 주워가지고 다 죽어가는 개를 하나 구해가지고 살려줬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개가 어떻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합니다. 개는 죽도록 충성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개만도 못하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서원을 갚으라 라고 합니다. 이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종종 말씀드립니다.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인간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 향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요, 이런 서원과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 아들들이요, 하나는 비염이 있고 하나는 천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렸을 때에 저에게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천식 치료를 열심히 할 거니까, 비염 치료를 열심히 할 거니까 완치가 되면 저한테 비싼 장난감을 사주세요. 자, 근데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은 장난감 같은 거 사주고 싶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염과 천식 치료를 열심히 해서 아이가 나으면 더 좋잖아요. 이런 게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성경에 보면 종종 잘못된 서원의 형식들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했던 서원들이어서 문제인 거죠. 서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100만 원을 주시면 저는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들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재밌어요. 서원하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다 그러면 과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 물질로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서원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시고 서원을 갚으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참 맹목적으로 구하기는 많이 구하는데 이런 서원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내가 드리겠다는 건 없어. 기분이 좀 그렇죠. 내가 아빠라고 그래도 애들이 나한테 계속 뜯어먹기만 하면은 기분이 좀 그럴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시를 보니까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아주 고고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우아하게 헌신하고요. 나는 하나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어.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교회를 발길 딱 끊어요. 그거 뭡니까? 그건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우아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죠. 감사드리고 서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습관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말고요. 우리는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갚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사랑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그런 끈끈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심판을, 지금 이 하반절에 16절부터 23절까지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느냐? 바로 이웃 사랑을 회복하여 옳은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비방자들에 대해서 지금 칼을 갈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에 내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시네. 그러고 계속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식들아, 목 닫고 기다려.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23절의 강조점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더 강조점은 이 말씀의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며 그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 세상을 속여요. 어떤 사업가들은 거래하면서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장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저한테요. 저 기업의 사장이 장로래요. 저 기업은 심지어 목사래요, 사장이. 그런데 나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서 그 속에서도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의 삶은 어떤 삶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서원을 드리는 삶, 그리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삶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 쭉 감사하시고 또 내가 서원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잠깐 우리가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내어드려지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가운데에 충성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원하십니까? 나의 시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여러 헌신을 노력을 원하십니까? 전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 나가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전혀 드리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받기만을 좋아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드시고 우리 백동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 백동교회가 이 일대에 더욱더 이 복음을 온전히 왕성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좋은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충성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어려운 환난의 시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악한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입을 열어서 남들을 비방하고 또 욕을 달고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이름이 먹칠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잠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헌신하고 더 헌신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정말 우리의 입술에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이 증거가 되었는지 하나님 저는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목사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정말 높이 드높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이웃을 비방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충성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30년 어른도 30살이면 독립하고 각자 자기의 몫을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정말 성숙한 사람처럼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자기 한 몸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이웃들을 또 풍성히 또 세워나가는 그런 장년과 같은 교회 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온전하게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죄악된 세대 속에서 주님 안에서 구분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동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이 교회 위에 있을 것이고, 이 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백동교회의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점점 더 잠잠해지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잘 훈련받고 더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거스르며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믿음의 불꽃을 집어넣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불씨가 불일 듯 일어나 정말로 그 온 육체, 그 온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히 헌신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중심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정말로 어렵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졌고요,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부르짖는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한국교회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대, 우리 이 세대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그 믿음을 온전히 굳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악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게 만들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정치꾼들의 이 마음에 이 말에 새치혀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이 입술에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만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민족이 정말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민족이 다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정말로 우리가 풍성하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심판을 정말로 넉넉히 피할 수 있는 우리들, 준비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고 서로 기뻐하며 교류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발전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민족 갈등으로 소비했던 그 많은 시간들, 갈등으로 소비했던 그 많은 노력들과 그 모든 물질들을 이제는 다 모아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앞당기는 하나님, 그런 정말로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날에 향하여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축복합니다. 세대가 악해져가니 점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악해져가니 더욱더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더욱더 물들게 되고 더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일꾼들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실 때에 주님 가까이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